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변론하였고, 오늘 본문부터는 바울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스토리를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좀 들으시는 부분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벨릭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뇌물을 받기 위해 계속 구금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과 함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죠. 그리고 2년 뒤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이거든요. 그 네로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이죠. 해고도 당하고 회개할 기회도 놓친 것입니다. 주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를 해서 용서와 국률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오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회개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도 놓치고 자신의 자리도 놓치게 되고. 그럼 베스도가 새로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었는데, 바울은 그 베스도 임명된 다음에 그의 행적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제 가이사랴는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데, 내려간다라고 표현 안 하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려가면서도.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베스도가 며칠 만에 가게 됩니까? 3일 만에.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역을 맡은 제12대 총독이고요. 베스도는 황제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의 추천으로 인하여서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온화한 성품과 또 합리적인 태도를 높이 샀기 때문에 네로의 스승인 세네카가 네로에게 추천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전임이었던 벨릭스의 악행과 부정으로 유대 지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임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고소를 당해 가이사랴에 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2년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계속해서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암살할 계획을 계속 짜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내내 그 기회를, 암살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을 암살할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보자마자 고소한 것이죠. 고소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소서, 재판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는 뒤에서 뭐를 조작한 거죠? 올 때 몰래 또 암살단을 조직해서 몰래 죽이려고 작전을 짠 것입니다. 이러한 작전은 거의 100% 이루어져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지만 자체 유대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와 새로 부임한 베스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만 베스도가 안전하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요구하는 것을 베스도가 들어주어야 이게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면은
사내들인의 말을,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은 바울을 향한 적개심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거죠. 2년 동안. 우리 제자훈련에서 배웠던 것이지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복수심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가득할 만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신 까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맡겨두었던 요셉과 달리 그들은 2년 내내 증오와 복수심으로 불타 있었다는 거. 제가 봤을 때 그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앉으나 서나 바울 생각, 앉으나 서나 죽일 생각만 하는 것이죠. 사람과 만나서 차를 마실 때에도 누구 얘기요? 바울 얘기만 하겠죠. 어떻게 죽일까? 친구들 만나서도 누구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 하다가도 마지막은 항상 바울 얘기. 입만 열면 바울 죽일 얘기. 지칠만도 한데 마침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자마자 잘됐다. 이참에 베스도가 당연히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당신도 좋은 정치를 잘해서 승진하려면 우리와 관계를 잘 맺을 거야. 우리 부탁을 들어주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스도를 보자마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만약 베스도가 벨릭스처럼, 그러니까 전 총독인 벨릭스처럼 정치적이고 불의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실권자들과 손을 잡고 바울의 암살 계획을 도왔을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십시오.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들의 신념을 보십시오. 이것이 악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집 밟아서 내가 이기겠다, 내가 올라서겠다, 이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사업도 하시고 일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은 용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한 번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저들 감정적 그리고 어떠한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이성적인 결핍에 의하여서, 성경적인 그런 결핍에 의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동료를 실제 죽이지는 않지만 의지라도 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벨릭스는 그렇게 악하게, 그래서 결국 파면을 당하게 되고 회개할 기회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나서게 됩니다. 91마리를 놓고.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종교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에서
총독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하소서라는 그 요청에 베스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벨릭스와 베스도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란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유력한 자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은 있지만,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거겠죠.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로마 법, 자신의 양심, 자신의 맡겨진 그 직분의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것은 원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전임 총독 벨릭스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원한다면 직접 가이사랴까지 와라. 다 와라. 와서 고소를 해라. 라고 베스도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결국 그들의 암살 계획이 무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스도는 그들과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지키면서도 유력한 자들의 환심을 사면서도 바울의 암살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 결과적으로 베스도와 유력한 자들은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베스도를 사용하셔서라도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 그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그 복잡한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서의 법 아래 우리도 생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 법 아래 이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필요 없다. 이 세상의 법은 나는 지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법만 지키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전임인 벨릭스는 바울의 고소 문제를 놓고 방관하고 있었죠.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왜 때웠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일을 정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뇌물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길게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임당했죠. 반면 베스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하고 싶으면 와라. 와서 직접 고발해라. 너희들도 다 참여해라.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드디어 같은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 둘러싸여서 바울이 말이야 이랬는데요 라고 계속 고소를 하는데 공식적인 재판만 벌써 3번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고발되었으나 그들은 증거를 대지 못했죠. 아무리 증거를 대도 효력이 없는, 거짓이 증명될 게 뻔한, 지난주에 바울의 변명처럼, 그리고 바울의 어떤 혐의도 증언해 줄 만한 증거나 증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번째 고소 재판 역시
그들이 모함에 의해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죠. 자, 그들은 과거에도 예수님을 고소하고 중대한 죄목으로 계속 나열하면서 실제로 어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없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이 어떠한 죄목을 나열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미혹시켰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하는 혐의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뭐를 낀다고 하죠? 알랑방구를 끼는. 뒤에서는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음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략은 똑같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보시면 바울의 변론과 예수님의 그 변론, 그 제목이 똑같습니다. 어떤 걸 똑같으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가이사라의 통치, 권력을 위태롭게 하는 벌레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혐의를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야만 가이사랴도 나를 어게인스트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그들이 세운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고소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사도행전 17장 7절,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결국 계속 이렇게 혐의를 덮어 씌우는 것은 가이사랴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공격을 한다. 자칭 왕이라고 한다. 이 죄목을 씌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라를 이들이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팩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나 예수님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유력한 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대제사장은 이제 하나여야 되지만 여기서 말한 대제사장들이란 유력한 자들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유대인들 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악한 자들이며 위선자들이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고 이들이 죄가 있다. 이들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평소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표정으로 거룩하게 걸어다니면서 거룩한 행색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은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음모가 있고 돈 세탁이 있고 정치적 계략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뒤에서 죄란 죄는 다 짓는 자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그리고서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자들, 자신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보고 박수를 쳐주는 세상. 이것이 다 드라마의 주제이고 영화의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세상에서도 빛이 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박수를 쳐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죠.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종교 지도자 같은 자들에게 가서 아부하고 박수를 쳐주고 콩고물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아부를 떱니다. 아첨을 합니다. 얼마나 아첨을 잘하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는 베스도를 통해서도 바울이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지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고소하고 음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베스도를 통해서도,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법을 통해서도,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바울의 생명과 바울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한 거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아니까 너가 원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자, 이 말을 베스도가 왜 했을까요? 베스도가 두 개를 다 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죄가 없다는 것이 결백되어졌으므로 베스도도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한쪽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력한 자들에게는 환심을 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 증명됐지?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한번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거 당신도 아시죠? 그럼 내가 다시 가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고,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저는 여기서 뭐를 발견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동시에 나를 고소하는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면은 가서 재판을 받고 결백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까? 얼만큼 중요한 일이길래 그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왜 결백하다는 것을 어떻게 또한 증명하고 있는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면은 그들이 나를 죽일 거를 알고 안 간다고 한 거예요. 자,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죽는 게 무서워서 안 가겠다가 아닙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안 가겠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상소하고 있습니까? 가이사께, 즉 로마로 가겠습니다. 여기로 갈 바에 로마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상소하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바울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신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찾아가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이용해서라도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베스도가 내 편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아도 내가 승소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의도적으로 바울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을까? 왜 이렇게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로마로 가야 되나,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이사 가야 되나 저기로 이사 가야 되나,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보통 이런 가지 기도를 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 회사로 갈지 저 회사로 갈지, 어디 가면 뭐가 좋고 여기는 뭐가 나쁘고, 여기 대신에 뭐가 좋고 여기 대신에 뭐가 나쁘고,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보통 하시는 조언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조언이 기도했을 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면은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시는 거야.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선택을 해. 이렇게 하시죠? 이런 것은 결국 어디에 마음이 편하냐, 내 마음이. 나한테 가장 베네핏을 많이 주는 데가 마음 편안한 거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 학교 어디로 들어갈까요? 서울대로 갈까요? 하버드로 갈까요? 그럼 어디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버드가 마음이 편하시죠? 이렇게 결정한다고요. 연봉 100만 불 주는 데와 50만 불 주는데,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어디가 마음이 편하십니까? 100만 불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은 역시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만 불로 주는 회사로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의 혼돈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나의 그 죄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함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겪었던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회복되고 예루살렘에도 복음도 다시 전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내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내가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로 가는 게 맞는지 예루살렘에 가는 게 맞는지 베스도의 권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성경적으로 확실하다면 그 길로 가기 위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로마로 가야 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그곳에 가면 암살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회피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가야 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가이사에게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비지시티, 우리 텍사스에 우리 남침례교 총회 비지시티가 있습니다. 컨벤션이 있습니다. 이 컨벤션에서 오래전부터 북한을 선교하기 위하여서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이제 비지시티 총회 가면 연세 많으신 우리 침례교 목사님 선배님들 만나게 됩니다. 80세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자면 목사님이
김 목사님, 제가 미국에 언제 왔냐면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유학 온 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40년, 30년, 40년, 50년 전부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유학 왔고, 유학 가서 하나님 믿게 됐고, 그래서 신학교 갔고, 신학교에서 갔는데 비지시티에서 컨택을 하러 온 거예요. 이제 미국 시민권도 있으니까 북한 선교를 합시다. 그래서 비지시티에서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컨테이너 몇 박스씩 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이 선교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오늘날 이러한 선교를 할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80 넘으셨는데도 계속 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해서, 가지신 분들 가졌다라고 해서 한국을 배신한 겁니까? 이런 것은 아니죠.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더욱더 특별한 질 좋은 삶을 사십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이곳에 이민 왔지만 시민권자로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성도로서 미국에서, 휴스턴에서 건강한 교회로서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미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되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도약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제자를 삼으며 침례를 주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누라이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내 마음이 편안한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길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질간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명이 벗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미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되지만 로마로 가겠다라고 자신이 먼저 부탁을 한 것이죠. 왜 꼭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자,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당하고 폭행당하고 고소당하고 돌에 맞고 발로 밟히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사도 바울. 너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여기서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던 거 로마에 가서 똑같이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정확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할 그 이유를 찾았던 것이죠. 의지가 생긴 것입니다. 아,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해봐.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 받았다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해오던 신앙생활이고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환경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전혀 마음이 편안한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결국 죽게 되더라도 유대인들의 암살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안 간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 그의 불굴의 의지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불굴의 의지이기도 하며 사명의식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념을 보십시오.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 신념이 없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나 뒤에서는 아무 때나 이 말이 바뀝니다. 나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가장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는 생존 때문에 신념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을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신념이 있습니다. 바울만큼은 내가 죽이겠다. 근데 요즘 우리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신념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바뀝니다. 철 지나면 바뀌고 기분에 따라 바뀌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들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념도 없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내 신앙생활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 내 마음에 드는 곳,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내 마음에 쏙 들게 해주는 설교, 나를 비유 맞춰주는 목사,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불편하면 화부터 냅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느냐고. 교회 행정과 사역에 불만과 불평만 내놓습니다. 내가 믿음과 신념과 의지와 사명의식과 사역과 비전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지라는 식으로 내가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라는 식으로 목사를 위협하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신앙의 행습이 오늘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념이 없습니다. 바울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어디를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가서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로 간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신념. 그 신념이 우리가 부족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부자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부자가 될 거라는 그 말씀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고 이제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사명의 길,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환경과 때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죠. 원수를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것 같지 않으면 수많은 핑계가 난무하게 됩니다. 신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념이 없으니까.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건강한 성장과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멤버가 된다든지 멤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순환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든지 거짓으로 남한테 비춰주기 위해 거짓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든지 보여주기 위해 침례를 받는다든지 침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신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릴라이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구원에 확신 있는 자들로서 born again 된 자들로서 복음을 인식하는 태도를 나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이제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나의 답변에 대하여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내 새끼, 내 새끼. 오직 내 자녀, 내 자녀.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직 내 집안, 내 집안, 내 사업장만 보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설정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 설정 자체가 내 거에 집중되었으니까 내 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왜 성도가 됐는지를 모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왜 성도가 되었는가? 이 말은 나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옳은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서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김 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바로 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을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멤버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함께 공동체로 섬길 수 있는 눌라이프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컨택 포인트하고 컨택 포인트. 저도 컨택 포인트를 하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또는 환경이 또는 사탄이 오늘 본문의 바울을 고소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그들처럼 나의 신앙과 나의 신령과 나의 믿음을 우리를 뉴라이프를 무너뜨리기 위한 넘어지게 하기 위한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환경과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총독 벨리스처럼 아부 떨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겠습니까? 베스토처럼 유지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변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단호하게 어떤 공격과 고소가 있다 할지라도 신념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느 한 형제가 제가 교제를 하는데 교제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뉴라이프가 참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서의 도약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성경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구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추수를 할 때, 열매를 거둬들일 때, 영혼을 구원하고 지상태의 명령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향하여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추수하고 열매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벨리스처럼 베스토처럼 사내들인 공예 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저 역시 그들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온전한 성화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길 필고 복음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이제는 삐지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신념을 가지고 주의 길, 주님이 예비해 두신 그 길을 온전히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 선포를 하시며 사도 바울처럼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